지난주부터 우리 만나교회 1세대 목사님과 우리 교인들이 함께 나누었던 좋은 명설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리메이크해서 우리들 신앙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 오늘 세 군데 나와 있는 말씀이 전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생각이 영어로는 조금 다른 그런 언어들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긍정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신앙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경에 좋아하는 인물들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젊었던 시절에, 어린 시절에 포로로 바벨로니아에 끌려갑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를 그가 원하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서 그가 신앙을 지키려고 했지만 지킬 수 없는 환경들, 그래서 그는 사자굴에 던지움을 받기도 하고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가 원치 않는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다니엘은 늘 원치 않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긍정할 때 그 긍정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주 유명한 불고기집을 가게 되었어요. 이거 공적인 자리라 제가 언양불고기라고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요, 그 집에 가게 되었는데 들어가면서부터 저녁에 얼마나 더운지 종업원들 표정이 돈 버는 것도 싫은 거예요. 덥고 짜증나고 정말 서비스도 그렇고요. 식당에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처음 저희를 안내한 그런 직원 표정이 너무 이렇게 얼굴이 밝지를 않았고, 그 직원이 이렇게 숯불을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원래 팁을 좀 잘 주는 목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팁을 줄 때는 먹고 나서 줘요, 먹기 전에 줘요? 먹기 전에 주는 게 지혜롭다 그랬죠. 이왕 줄 거면 미리 줘야 서비스를 잘 받아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시면 팁을 줘야 될 때는 늘 먹기 전에 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지혜입니다. 제가 그 여자아이가 아마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식사를 하려고요, 제가 팁을 미리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굉장히 이렇게 팁을 받아야 될 상황이 아닌데 받으니까 의아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받아, 너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이제 팁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서비스를 받으려고, 기쁘게 받으려고 야채도 더 갖다 달라고 이제 배를 누르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밥을 시키느라고 또 눌렀더니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봤더니 그 식당의 시스템은 처음에 안내하는 사람, 밥만 갖다 주는 사람, 숯불을 갖다 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팁을 줬는데 잘못 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다 그런 글을 올렸는데 분명히 나는 내 계산하고는 틀린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저 아이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돈을 주게 하셨을지도 모르겠다.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댓글을 또 올렸더라고요. 목사님, 그 아이가 아마도 목사님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축복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이 긍정하며 우리들이 살아갈 만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게 뭘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계산과 우리의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긍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이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서 분명하게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오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는 성경을 여러 가지 버전을 함께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잘 많이 쓰지 않는, 저도 잘 모르는 단어였어요. HEED, heed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저게 무슨 단어일까? 제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take heed of라고 하는 말로 해서 누구누구를, 무엇을 중시하다, 이런 말로 쓰이는 단어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고 저기에 쓰여 있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신경 쓰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신경 쓰십니까? 여기에 정말 몇천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히 생각하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마음에 두고 신경 쓰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일을 의논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 땅이 얼마나 패역하고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그 땅을 그냥 심판하셔도 되는데, 그 땅을 멸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브라함과 의논하셨고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구해 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하실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생각하실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그냥 놔두실 수 없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과 관계된 그 사람을 그냥 놔두실 수 없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사람들은 나를 나만큼 이해해 주지 못해요. 억울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너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 앞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 의인의 간구를 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왠지 아세요? 의인은 절대로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왜 귀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지금 참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가 있고요. 아마 오늘 이 예배드리러 오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을 거예요. 교회에다 주차할 수도 없지 멀리 대고 걸어오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에요. 저는 아침에 주차 안내하는 분들을 바라보며 제가 격려하려고 잠깐 나갔다가
그냥 도로에 나가는 순간부터 숨이 확 막히는데 거기에 서 있는 주차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야, 정말 귀한 봉사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일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될 때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그 누군가를 하나님이 생각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의인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우리들이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할 만큼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하박국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함을 잊지 마세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하는 자로 여기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저를 생각하사,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를 생각하사 저를 귀중히 여기사 하나님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 배려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돌아가신 우리 1세대 우리 김우형 목사님, 그 옛날 분들은 기억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은혜와 믿음이 만날 때. 그래서 그런 찬양도 만들으셨어요.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지금 임하네. 옛날 분들이 별로 없군요. 기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이 또 그 찬양을 하실 때 은혜 은혜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은혜 은혜 하나. 옛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은혜가 믿음하고 만날 때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와 믿음이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어떻게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긍정할 수 있겠는가. 지난번 BTD 영성훈련을 마치고입니다. 다 끝나고 갈 때가 됐는데 어떤 중년의 남자가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머니에서 뭐를 꺼내가지고 저에게 주는 거예요. 담배 2갑하고 라이터를 저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왜 줬냐면, 그분이 영성훈련 들어올 때 자기는 하루도 담배를 안 피면 못 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담배를 피려고, 영성훈련 받으면서 피려고 그걸 가지고 왔는데, 정말 하나님 기가 막히시죠.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끊게 하셨고, 그걸 끊는 결단을 가지고 목사님께 이거를 제가 두고 가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두 사람이요, 똑같이 거기에서 담배를 끊는 결단을 했고, 정말 은혜죠. 내가 피기 싫어서 안 필 수 있도록, 그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끊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은 나중에 다시 담배를 피게 됐고요, 저한테 라이터와 담배를 맡겼던 사람은 끝까지 안 피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왜 오늘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담배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남자들이 담배 끊는 거 결단했다고 그거 정말 찌질한, 술 담배 가지고 우리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분이 그 결단을 하면서 자기를 지켜나가는데, 그분이 이제 끝나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에 남아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렇게 영성훈련을 이끌어 주신 김병삼 목사님의 덕분입니다. 전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제 아내 때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 아내의 목소리가
허스키 보이스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을 저를 위해 기도했고요. 오늘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제 아내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에 이 사람이 막 박수를 받은 것은 그 말 때문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아내에게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 얘기 때문이었어요.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순간이 은혜와 믿음이 만나는 순간이구나. 하나님은 그분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분 때문에 그 남편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아내의 기도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람에게 미친 거예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롯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의 의도 아니고 그의 신앙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 여기 앉아 예배하는 우리 만나의 성도들 때문에 누군가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긍정,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참 감동받은 글인데, 감동적인 말을 해도 감동을 안 받는 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감동할 준비하세요. 이건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자를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와, 멋진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실패한 자를 쓰세요. 그러나 포기한 자는 사용하시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실패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음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긍정이 떠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긍정.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영어 성경 표현에 보면 그 레위기의 말씀에 I will remember again 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Remember. 무엇을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해서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무엇을? 내 조상들과 내가 약속했던 것,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고 했던 내 조상과의 약속을 내가 다시 기억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놓지 아니하리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경험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경험이 있으세요? 어쩌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고백을 하는 분이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면 이것을 제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 민족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던 그들 때문에 내가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 민족을 내가 들어 쓸 수밖에 없고 내가 그것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이곳에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로마서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 타락한 교인들을 바라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사,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며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 있어요. 저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은혜를 받고 기도실에서, 개인 기도실에서 나오면서, 제가 그때 27살 때였어요. 제가 목사로서 나는 인생을 잘못 걸어가는 것 같다고, 내가 오지 말아야 될 길을 왔다고 생각하고 나는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을 때, 내가 목사 된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재수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왜? 저 그렇게 목사 안 되려고 군목 시험 안 보려고 했는데 억지로 아버지가 시험 보라 그래서 봤는데 재수없이 붙어가지고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27살 때 기도굴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저에게 제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나를 목사로 삼아주셨으니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며, 제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것, 저에게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서 그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견디며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도 저는 어머니 기도실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이 더운 날 이 자리에 오는, 찾아오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제 마음이, 정말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좌우에 날선 검이 심령 골수를 쪼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쪼개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자들이 과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간증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과거의 수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삶을 간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과거를 간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Remember. 나를 기억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두르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원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긍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내가 있잖아요. 저는 제일 멋진 그리스도인,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과거에 살았던 여러분들의 믿음을 추억하며, 그래, 내가 다시 너를 기억하리라.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 때문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하나님의 기억 때문에 내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여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미 고인이 된 분이지만 우리 돌아가신 그 노무현 대통령 있죠? 한참 막 그 화제가 되었던 게 그분이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 그죠? 근데 또 그 부인 권양숙 여사도 쌍꺼풀 수술을 했죠.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 영부인이 무슨 쌍꺼풀 수술, 참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지네들은 쌍꺼풀 수술하면서 대통령이 쌍꺼풀 수술한 게 그게 뭐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대통령하고 또 부인이 그것을 또 변명 아니라고 또 뭐 눈썹에 찔려서 눈물이, 아니 좀 내 눈이 작아서 세상 좀 넓게 보려고 했다, 뭐지 그러고 좀 살아갈 수 없는가?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 바라보며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쪼잔하게 그 조그만 것 하나 가지고 좀 자꾸 늘어지고 남의 트집 잡고 남의 단점 드러내,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좀 덮을 거 덮어주고 관용할 거 관용하고 이해할 거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뭐 좀 세상 사람하고 좀 다른 게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들에게 믿음과 신앙의 여유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고인이 된 김수환 추기경 일화죠. 그분이 뭐 이제 프랑스에서도 공부하고 이래서 영어, 불어 뭐 여러 나라 말을 합니다. 기자들이 와서 그렇게 물었다죠. 추기경님은 여러 나라 말을 이렇게 하신다면서요. 김수환 추기경이 아니요, 그냥 인사 정도 하지 제가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잘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인데요? 제가 거짓말은 좀 잘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그 인터뷰를 보면서 큰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는요, 작은 거짓말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부족한 일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이 부족한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절대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부족한 것 좀 드러낼 수 있고요, 부족한 것이 드러날 때 그것을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물론 그 remember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무엇을 생각하셨냐면 한나의 기도, 영어로는 petitio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청원해요. 간곡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은요,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고난을 당했어요. 한나가 당한 고난이 뭐죠?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단순히 아이만 없는 것이 아니라 한나에게는, 그의 남편에게는 첩이 하나 있었죠. 이름이 뭐였죠? 분인나.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는 분인나에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세요 라고 통곡하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 남편이 자식이 없었지만 그 아내 한나를 참 사랑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분인나에게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을 비껴가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요. 저는 교회에서 그런 거 너무 많이 봅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뭔데 그렇게 열심히 하냐?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는 것도 시기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한나는요,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면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단지 한나는 그게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통곡했는지 당시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그렇게 성전에 와서 술 먹고 그러는 거 아니다. 왜? 술 먹고 주정하는 여자처럼 보였어요. 한나가 이야기하죠. 아니요, 제가 술 먹은 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어요. 여기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그냥 remember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의 자카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한나가 기도할 때 한나를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볼까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 너무 어려워요. 그래 어려워. 그렇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분에게 그래요? 한번 가봅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방문하는 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르셨어요. 방문하셨어요. 유명한 고넬료가,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어요. 방문하면서 일어나는 기적, 하나님이 한나를 remember, 기억하시고 그것을 방문하셨을 때 그때 바로 한나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어요. 한나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녀의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패티션, 여러분들의 간구와 통곡을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장소를 방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그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우리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관용과 여유와 인내와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한나는 순간순간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나는 최후의 승리자였다. 우리가 한나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만을 바라보지만 사실은 한나가 응답받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가 승리자입니다.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자가 승리자입니다. 올림픽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잠도 설치고 뭐 흥분되는 일도 있고 하죠. 아마 올해였던 것 같아요. 유도 선수 김재범 선수가 저는 제가 사실 그 친구를 못 알아봐줘서 너무 미안해요. 청년 예배 나와서 김재범입니다 그러는데, 근데 옆에서 누가 금메달리스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아마 그때가 아마 지금 인터넷에 지금 떠돌고 있는 그 친구가 방황할 때였던 것 같아요. 술 먹고 사고도 내고 무면허로 사고도 내고 그래서 지금 논쟁이 붙고 있죠. 근데 제가 그때를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이 앞에서 그 유도 선수 국가대표가 몇 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힘들었던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겠구나. 저는 이 장미란 선수 기도하면서도 그 선수가 지금 우승을 하느냐 마느냐 그건 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선수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세움을 받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 교회에 제일 어려운 때 나왔던 선수가 안현수 선수, 우리 그 동계올림픽 아시죠? 쇼트랙?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장 어렵고 힘들고 정말 자기 스스로 설 수 없을 때 지금 모스크바에 가서 1:1 제자 양육을 받고 말씀 앞에 세워지고 있어요. 저는 이 올림픽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승리는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지나가는 이 과정들, 하나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신 기도를 이루시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을 간증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래 아브라함에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한나에게 그래, 내가 너를 기억한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기억이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봉헌하기 전에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0편에 아주 좋은 말씀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이다. 이 여름 여러분들을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긍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